도피성 레위인의 사명을 기억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이 그들이 사용할 그러한 땅들을 공평하게 분배한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5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각 지파별로 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셨던 이 말씀을 근거로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부여받게 되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인 서쪽에는 나머지 9지파 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지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가 어떤 제비를 뽑아 어떤 땅을 분배받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땅의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왕 제비를 뽑을 때에 산지보다는 그래도 평지가 뽑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왕이면 땅을 분배받을 때에 자갈과 그런 모래가 많은 그런 땅이 아니라 오히려 농사짓기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가 좀 분배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들이 왜 이들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땅의 조건과 위치, 이러한 내용들로 성경의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지면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갑자기 민수기 35장으로 넘어오면서 전혀 다른 주제를 이 저자가 우리에게 훅 하고 던져주는데, 그 주제가 바로 도피성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피성, Cities of Refuge,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그러한 성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각 지파에게 할당되어진 그 땅은 그 지파의 분깃입니다. 그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12지파 가운데에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분배받지 못한, 기업으로 그 땅을 받지 못한 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는 바로 레위 지파이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을 주며 이것이 너희의 분깃이고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자신인 당신 자체가 너희들 지파에 내가 직접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우리가 어떤 땅을 받게 될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가 분배받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땅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했던 지파가 사실은 레위 지파이죠.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가 있는데, 내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어떤 조건의 땅에서 살 것인가에 집중하는 인생은 내게 주어진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명을 놓치기가 쉽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땅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부르신 그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해답을 자연스럽게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레위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둘 다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시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위치와 오늘 시카고 브릿지 교회의 존재 목적과도 너무나 일맥상통한 바로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상 안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아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함몰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 안에는 있지만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서로 둘 다를 섬기고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떤 땅에서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면
어디서 살 것인가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둘 다를 섬기는 이 레위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고요.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브릿지 교회에 이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 잠시 귀를 한번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위 지파는 그들이 살아갈 성읍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들만 성읍에 살지 말고 성읍이 없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도 삶의 터전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읍에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띄워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읍이 몇 개였냐면 48개의 성읍이었습니다. 총 48개의 성읍 중에서 하나님이 6개의 성읍을 따로 띄어서 무엇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냐면 도피성으로 설정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자, 한번 보십시오. 레위인을 제외한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할당되어 주신 그 자신의 분깃에서 자기 지파 사람들끼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땅에 다른 지파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땅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지파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자기들끼리 못 삽니다. 오히려 다른 지파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나와는 출신이 다른 그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함께 공유하고 나와는 성향과 출신이 다른 그 지파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의 희노애락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철저히 우리끼리 함께 모여 사는 지파들이라면 레위 지파는 철저히 흩어지는 지파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가시거나 아니면 집을 구입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새로운 보금자리에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이런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새 보금자리를 주셨는데 이 보금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그리고 이 가정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며 좋은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가봐져 보신 표정들인데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사 갔을 때 초청받아서 갈 때 여러분 보통 뭘 사가지고 가십니까? 아무것도 안 사가지고 가세요? 뭘 사가지고 가세요? 휴지 사가지고 가시죠. 왜 사가지고 가십니까? 이 집안 잘 좀 풀려라,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지금 보세요. 제비를 뽑아 분배받은 이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셔서 이 백성에게 내가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좋은 일만 항시 일어나야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죠. 내가 원해서 얻은 땅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뽑아서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얼마나 모든 일들이 잘 풀려져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목적이 뭡니까? 여호수아 20장 3절에는 도피성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 살인사건이 미리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뭐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했다고 해서 천년만년 늘 행복하게 삽니까?
항상 가정 예배 드리고 식사기도 20분씩 하고 하루에 성경 3장 읽어야 들어와서 잠을 잘 수 있고 퇴근하는 길에는 반드시 전도해야 되고 집에 오면 사랑과 위로의 말이 서로에게 남발되어지는 그런 가정 생활이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항상 그렇게 이어지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안 그럴 때도 많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 사는 거요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신앙과 믿음이 견고한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 해도 그 안에 미움이 있어요. 그 안에 증오와 혐오감이 불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한 이 인생의 최대의 실수를 내가 왜 저질렀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서로가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때도 너무나 많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지파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찰떡궁합처럼 싸우지도 않고 상처도 서로 주고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깨소금 냄새 나듯 알콩달콩한 생활만 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상치 못한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은 지파끼리 살아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어요. 같은 지파 사람들끼리 그래도 나를 잘 이해해 주겠지 했던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가슴 앓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눈물과 한숨과 한탄으로 범벅이가 되어진 그 지파 사람들끼리 사는 그 현장으로 레위인들아 너희들이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라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들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 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세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지역사회가 없어요. 그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처럼 우리끼리 잘 되고 우리끼리 신앙생활하고 우리끼리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죄송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도피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레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통해 누군가를 살려내는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도피성의 삶을 포기하고 오히려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 브릿지 교회는 도피성의 목적어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바벨탑의 모습을 취해가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요,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에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 모르십니까? 어떤 힘듦이 그 안에 있고 어떤 불화의 조짐이 그 가정 가운데 있고 어떤 상처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한 단계만 걸러가면 저 집안의 어떤 문제, 자녀의 문제인지 건강의 문제인지 아니면 부부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모른 척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유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저 그 사람들 집안 문제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알아서 생각하고 해결하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은 갖고 있으면서 오히려 매주일 교회 나와서는 내 구원과 내 믿음, 우리 식구, 우리 자녀들, 내 신앙 문제만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성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못 본 채 회피하며 자신의 구원과 회복만을 위해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짓지 말아야 할 죄 중에 하나는 회피라는 거예요. 모른 채 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은 오늘도 지옥을 향해 쏜살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모른 채 하는 거지요. 회피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끼리 있으면 그냥 좋아요. 우리끼리 있는 게 편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런 교회는 고장난 교회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저에게 전화를 거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건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이분이 오늘 일부 예배에 오셨어요. 근데 그런 분은 우리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처음 오셨는데 심지어 본인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본인의 가정의 힘든 이야기,
자녀 때문에 마음 아픈 이야기를 저한테 늘어놓는 거예요. 아니, 왜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일들을 고주할, 미주할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계실 텐데. 보세요. 제가 왜 그럴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말할 데가.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교회에서 힘든 얘기 하지 말라고. 은혜 떨어지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상처받은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은혜 받은 이야기만 교회에서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맨날 은혜만 받고 살아갑니까? 말하고 싶지요.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말 못하고 그저 가슴에 꾹 담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터질 것만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나마 말 좀 들어줄 것 같이 생긴 목사처럼 보였는지 전화해서 자신의 상처난 이야기의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내가 속한 브릿지라고 하는 소그룹이 있는데 혹시 외로우십니까? 왜 그 아픔을 나 혼자 해결해야 하나요? 교회가 있는데, 우리 소그룹이 있는데, 만약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품고 있는 이 상처와 아픔을 교회의 그 누군가와도, 내가 속해 있는 브릿지 식구들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공동체, 우리 브릿지 소그룹은 고장났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제가 가끔 브릿지 소그룹 모임에 가보면요, 한눈에 딱 알아요. 정말 말하고 싶은 분은 말을 길게 합니다. 사실 이민생활 가운데 어디 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말을 할 때가 우리 삶의 반경에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을 공감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평신도 영적 레위인이 우리 브릿지 모임 안에 많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레위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브릿지 모임에서 어떻게 말 많이 잘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일로 아프고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관계적인 문제가 내게 있는지 여러분 브릿지 식구들에게 잘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신앙과 우리 부부관계에 어떤 부분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지 여러분 브릿지 식구들하고 말씀을 나누시냐고요. 여러분, 말하세요. 말씀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우리 브릿지의 분위기는 그런 거 말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브릿지 옮겨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죠.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살 수 있는 브릿지로 가셔야죠. 혹시 브릿지 모임 중에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집사님, 성도님, 그거 나도 다 겪어봤는데 괜찮아. 다 시간 지나면 아무 문제도 아니야. 아이, 뭘 그런 걸 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그러세요. 난 또 뭐 큰 거라고, 대단한 거라고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 안 계시겠죠?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공감해주면서 위로와 사랑의 손길로 쓰다듬어 주는 것, 이것이 사명이에요. 교회는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가정에서, 브릿지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잘 감당하게 될 때 비로소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의 섬김의 그 근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의 그 정황이 그 현장에 그대로 재현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명을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셨던 사명은 도피성의 그 문을 열어주게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이 이스라엘 땅에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3개가 있고요, 요단강 서편에 도피성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도피성이 세워져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어떠한 사람이든 이스라엘 땅 안에서 부지불식간에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 내가 하루 정도만 열심히 뛰고 달리면 어느 지역이라도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을 거리만큼의 도피성이 세워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도피성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까? 살인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보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의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인이에요. 살인은 합법적으로 보복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인 중에 누가 사람을 죽였다, 아니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살인해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아이고 저 어쩌냐, 저 사람 죽였으니 저 사람 보복당해도 싸지, 어디 뭐 할 수 없는 것 아니야? 뭐 자업자득이겠지,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살인자에게는 절대로 문 열어두지 않습니다. 보세요,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했던 계획된 살인이든 여하튼 살인자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스라엘 땅에는 세상 그 누구도 살인자에게 열어주지 않았던 그 문을 열어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든지 아니면 고의로 살인해서 사람을 죽였든지 상관없이 우선은 사람부터 좀 살리고 보자 라고 하는 식으로 문을 열어주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도피성이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자신의 손에 다른 사람의 생명의 피가 묻어있는 사람이 찾아와 도피성의 문을 두드릴 때에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열어줘야 이 살인자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도피성의 문을 누가 열어주냐는 거예요. 레위인이 열어주는 겁니다. 레위인이 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판단하기에, 아니 당신 사람 한두 명을 죽인 게 아닌데 당신 같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도저히 문 못 열어줘. 내가 판단해 보니까 도저히 당신에게 문을 열어줘서 이 도피성 안에 들어와 산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당신하고 살 자신이 없어.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 사람 100% 죽습니다. 보복하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레위인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레위인들아, 너희들이 판단하지 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열어줘. 우선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도피성의 문을 열어주는 레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도피성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삽니까? 살인자도 살지요, 제사장도 살지요, 레위 사람들도 함께 어울러져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브릿지 교회의 본질과 브릿지의 모임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 브릿지 교회의 문을 열고 첫 발을 디디는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여건에 있던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을 극진하게 대접해 잘 모시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교회와 소그룹 안에는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살인자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도저히 짊어질 수 없는 죄의 무게감의 돌덩어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도저히 어울려질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감싸주며 지낼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사장과 살인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제사장이 더 영적이고 고귀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겠습니까? 아니에요. 제사장도 부지불식간에 죄 짓습니다. 제사장의 인격이나 살인자의 인격이나 도찐개찐 50보 100보 하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레위인인 내가 자신의 죄를 먼저 보지 않고 문 열어달라고 하는 살인자의 죄를 보며 판단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도피성의 문은 열어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내 잘못과 내 죄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한답시고 이렇게 강단에 서 있으니까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마 저도 모르게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제사장도 부지불식간에 오살할 수 있어요. 레위인도 부지불식간에 상처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인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그 사람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깨달아야 문 열어주고
도피성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피성의 문을 열어준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한두 번은 꼭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니 저분은 왜 저렇게 하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해? 저 사람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 한두 번은 꼭 만난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쳐다봤을 때 내 마음 안에 분노와 정죄와 미움과 칭호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그 영혼에 대한 도피성의 문을 여러분 열어준 것 아닙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남을 살인할 수 있다는 생각, 나도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서로가 함께 품게 될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람을 받아주고 문 열어주게 되는 교회가 되고 문 열어주는 소그룹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교회, 그런 소그룹이라고 한다면 도피성의 사명을 진짜 잘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 기뻐하실 공동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영적 레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지파의 사람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한숨과 눈물을 이해하고 함께 민글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도피성의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명.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도피성을 필요로 합니다. 죄로 범벅이가 된 그 상태로 헐레벌떡 달려와 도피성의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좀 열어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군가는 그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도피성이 되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의 아픔을 회피하지 않고 함께 끌어안으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아름다운 도피성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도피성의 역할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도피성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브릿지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도피성의 문을 열어주는 영적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한순간 눈물의 흔적의 연속들이 어디 예수님만의 눈물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눈물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눈물이고 나도 알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흘렸던 그 아픔의 눈물의 흔적들이 아닐까요? 그 눈물들을 주님 앞에 병에 담아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해주고 따뜻한 사랑의 위로로 그들의 어깨를 토닥거려 주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한숨과 탄식과 눈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음표의 오선지의 음표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브릿지 교회가 도피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시작하시면서 이 마음을 품고 내가 도피성으로 부름받은 존재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택자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도 도피성으로서의 삶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새 생명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도피성이 좀 되어주겠느냐 찾으십니다. 교회는 회피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른 체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기에 교회에 세상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지역사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감당하라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 레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나누고 그 안에서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다시 한번 살아남의 역사의 생명의 능력이 경험되는 우리 브릿지 교회, 우리 소그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3년차를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높이 성으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차라리 우리끼리 지내는 게 더 편하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또 민근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레윈도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다른 집 바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상황이 다르고 나와 삶의 형편이 다른 자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도피성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 영적 레위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믿음으로 도피성의 문을 열고 함께 그 영혼들을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교회로 우리 브릿지 공동체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브릿지 소그룹의 모임을 통하여 영원히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교회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바벨탑의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시대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리지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근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교회여 일어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도피성 레위인들의 사명을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이 주시는 영적 레위인으로서의 두 가지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번 고난주간의 길을 주님과 걷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하나님 이 교회 위에, 태중의 생명들 위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